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잠언의 4장에서 8장까지 매일 큐티의 말씀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잠언은 특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가 인격화되었고 또 잠언 8장을 보면 지혜가 신격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천지창조와 함께했고 그 천지창조 전부터 존재했다고 8장을 읽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지켜라 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를 전공하는 분들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음은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한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합니까? 마음에는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고코로가 이노치노 미나모토 데 아루. 그래서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 하나라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먼저 목사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혹시 계단에서 저를 만나서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어느 때는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들고 인사를 해줬는데 어느 때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뭐를 받는다고 하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표정 하나로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금방 딱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않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화인, 불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금방 반응해요. 따뜻한 마음이 금방 식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이 보이세요? 일단 마음은 안 보이시죠?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탄의 바이러스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내야 합니다. 잘 지켜내야 내 마음에 따라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서로가 용서할 때에 사라져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나에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서로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나 하나 신경 쓰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십니다. 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잘 돌을 닦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에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먼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한 가지 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난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먼저 관계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말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3절 뒤에 24절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나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흘러 넘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입의 말을 내가 다스려야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마음과 말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도 여러분은 그 말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내 마음이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말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2주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에 잠언을 꼭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오늘 2주 전의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삼형제 중에 차남이었는데 형이 대충 공부하고 차남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막내가 공부를 제일 못했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남이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교 100등. 여러분 100등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전교 100등이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차남이 전교 3등, 그리고 막내가 전교 120등. 엄마 아빠가 전교 3등짜리 차남이 성적표를 내놓았을 때에 차남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형은 100등이고 동생은 120등인데 자기가 3등이니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돈도 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차남의 3등짜리 성적표를 받으면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뭐 그랬네,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장남과 100등한 장남과 120등한 막내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차남을 칭찬하지 않은 겁니다. 속으로는 너무나 기뻤는데 뭘 3등 가지고 그래, 1등도 2등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남과 막내는 위로를 받았지만 공부를 제일 잘했던 차남은 위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차남은 거의 천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면서도 전교 3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차남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별로인 인생이구나,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잘해도 나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더라도 내가 이미 뱉어내면 상대방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던 마음과 말은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주기에 조심해야 하지만 사실 정말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한 말 때문에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부가 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상대방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열매들, 생명에 대한 열매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이 육체의 통치자는 나의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내쫓으시고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은 말로써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 사탄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24절에 보니까 왜곡된 말, 속이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곡되고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혼란한가요? 내가 왜곡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첫 출발이 말에 달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 담아야 할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중에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빨리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욕쟁이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매번 자기 자식에게 화나면 저놈의 새끼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죽었어요. 그 새끼가. 그 자녀가 진짜 죽었다고요. 자기 자식에게 그놈의 새끼가 뭐예요. 그런데요. 죽어버려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자녀가요. 죽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 하나가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부모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많으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요, 교만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은요, 교만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자녀가 자신있게 살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하면요, 자녀들이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면요, 내 자신이 열등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질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질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질투를 하면 질투로 끝나지 않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요, 자기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요, 상상으로 피해를 상상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생각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요, 부정적인 언어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병들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도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자리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부모의 말 때문에, 형제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또 한 가지, 부모의 영향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부모 생각이 나가서 또 부모를 원망할지 몰라요.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남에게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 환경, 운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 사랑, 행복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배려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들이 실행되지 않을 때는 속았다고 느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설교를요, 녹음해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리고 내 인생은 또 내가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주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남을 탓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을 탓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을 탓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은 우상숭배랑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가 있으시죠? 여름이 우울하세요? 겨울이 우울하세요? 저는 가을이 우울합니다. 저는 되게 가을을 많이 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죄송합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가끔 세상 가요도 부릅니다. 가을이 되면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탑니다. 이게 외적인 요인일까요? 내적인 요인일까요? 이거는요, 제 문제예요. 가을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가을이 돼도 가을 안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어른이 되면 학생 때부터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합니까? 이게 내 생리 탓일까요? 다른 사람 탓일까요? 내 몸 안에 있는 내 탓입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곤할 때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게 외부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죠. 이것은 외부적인 원인일까요? 나의 내부적인 원인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환경과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상적인 것을 외부의 원인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갱년기 장애인지, 내가 지금 생리 때인지, 내가 피곤할 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 더 마음에 강력하게 남는다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이유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일상적인 경험이 이유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일상적인 경험이 이유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환경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맥스웰 몰츠가 얘기했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100% 내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험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사실 마음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말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들이 됩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까요? 왜 왜곡된 말과 속이는 말들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의 마음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 즉 예수님의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들, 맛보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마음의 근원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과 말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말 때문에 다치게 되면 회복하는 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말을 따지게 됩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틀리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틀리다. 내 말이 틀리다는 않죠. 생명의 근원이 뭔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야랄에 따라 다치면 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겨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다치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합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생명의 근원보다 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능히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